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뜻. 우리가 보통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에서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같이 붙이기도 하고, 또 어디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도 또 붙여요. 그런 걸 보면. 자, 그렇다면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많이 맞추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예수의 뜻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예수의 뜻이 뭐라고 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그죠? 교과서적인 대답이죠. 자, 그 조금 더 좀 평이한 말로. 구원자. 구원자. 죄의 용서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우리는 다 하나님 겁니다라는 뜻이에요. 소유의 관계라고요. 그래서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는 얘기인데, 사람은 다 예수님의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수록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잘 불렀다라고 말하게 된 것은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 거였군요,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하고 부를 때는 주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걸 고백하게 되는 게 나타난다고요. 그 이름을 부를수록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부를수록.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여 예수님하고 이게 부르는 게 좀 잦아져야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건지 알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뭔가 이상해졌다 그러면 안 부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끼리 뭔가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안 불러요. 그죠? 관계가 좋으면 불러요. 자주 불러요, 관계가 좋으면. 근데 이게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자주 불러요. 예, 그죠? 그게 다른 말로 모르죠. 기도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좋아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다, 잘 안 된다. 그건 뭐죠? 기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할 때, 예수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증거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말 때는 내가 난 하나님 겁니다. 이게 증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기도요, 찬송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 이름 안에 거기 담겨 있었다는 거.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자기 백성을 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거였구나, 하나님 거였구나. 이게 된다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자주 부르게 돼 있어요, 결국은. 자세히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 자주 불러요. 기도의 시간도 많아지고 잦아지고 횟수도 잦아지고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둘째,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둘째, 저희 죄에도 구원할 자입니다. 저희 죄. 이게 뭔가 하니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가 죄가 뭔지 알게 돼요.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 죄가 뭔지 몰라요, 이 사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심지어 죄가 인식이 돼서도 그걸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죄는 빨리 해결받아야 될 사안인데 해결을 안 하는 겁니다. 뭐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이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성결하고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게 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죠. 이 사람의 죄 문제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를 부르기만 해라. 그럼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 담긴 게 참 많죠. 첫째는 관계예요. 둘째는 죄의 인식이라는 얘기예요. 죄의 인식.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죄가 제로 인식이 안 돼요, 사실은. 인식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참 좋으면은 이게 내가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가 알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옛날에는 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규정을 해서 이렇게 딱딱딱 정리를 해왔는데 내가 심판자가 된 거죠.
나 스스로가.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가만히 보니까 심지어는 내가 내렸던 그런 내 나름대로 의로웠던 그런 판단들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죄의 현상들을 주님 안에서 밝히 보게 됐다고 말해요. 이걸 성령이 도우세요. 이 일을 성령이 도우신다고요. 그러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라 되어 있죠? 구원할 자이라 되잖아요. 구원할 자이다. 이게 뭘까? 죄도 구원받는다.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첫째는 죄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알게 돼요. 근데 이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알게 되고 이 죄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해졌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죄인됨을 알았을 때 그게 좋았습니다. 왜? 그만큼 내가 주님이 필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스스로 의인됐다라고 말할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귀찮게 보여요. 하찮게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 안에서 죄인됨을 알았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 없이 나는 못 살아가요, 사실은. 그리고 주변 사람들 참 귀하게 보입니다. 이상하게.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예수란 이름 안에 구원이 있다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구나. 예수란 이름 안에서. 그래서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할 자. 그걸 말하는 거죠. 구원이 뭘까요? 더 이상 이 죄가 나를 누르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예수란 뜻입니다. 예수. 자, 정리 잘 되시죠? 예수. 성경에 빗대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죠? 직분인데 그리스도 뜻이 뭔가요?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뜻이. 그러니까 기름 붓다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어노인티드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그리스도는 전제가 붙어야 돼요. 누가 기름 부냐라는 겁니다. 그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기름 붓다라고 나게 되면 뭐 사람이 기름 부을 수 있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누가 기름 부으냐라는 거예요. 누가 기름 부은 거죠. 기름 붓다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왕이나 제사장으로. 자, 그러면 누가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보니까 이게 아니 알면 은혜가 돼요. 근데 이 아는 과정을 귀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으면 좋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참 더 명료하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거 공부 안 하셨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나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모르면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으신 것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홀로 태우신 분.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가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신 분이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대제사장으로 또.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 그렇죠?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뭘까요?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니까 또 삼일체를 또 오해하시는 거예요. 삼일체를. 이 같다란 얘기가 이게 신분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자격, 하나님에 대한 수준, 하나님에 대한 뜻, 이게 같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이건 구원받을 불러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에 배운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러서 구원받을 수 이름을 준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는 그래서 직분이라 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라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핵심이기 때문에 힘내십시오. 기독교 신앙에서 읽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또한 재림주 심판주로 오시기 위해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은 믿는 이들에게 있어 구원과 영생을 이루는 큰 사건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요, 성경을 증언하는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를 좀 갖고 있으라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구원 그걸 말하고 누가 몰라요. 내가 진짜 성경을 봐도 구원이라 말하는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런 흐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그건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모르는 성경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또 그렇지 또 하나님께서 때맞게 역사하실 것이니까 자기의 게으름을 그렇게 합리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솔직히 우리 평시도분들 얼마나 살기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십니까? 아니 우리 시간 많이 남잖아요. 그럼 공부해야죠. 예수님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성령이 뭔지. 왜 시간 날도 공부 안 해요? 공부해야지. 근데 재밌는 건 직분을 받고 보니까 누가 뭘 하는 사람이 없죠. 공부 더 하네 그러니까. 더 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학대학 수준으로만 가르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건 학부 수준이에요. 학부 수준.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성경을 더 봐야죠.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에 설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성령이 그걸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으며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교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 승천은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참 성경 보다 보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열왕기서는 봐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열왕기서 왜 봐야 되죠?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그거예요. 포로기를 왜 봐야 되는 건가?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마태복음 1장을 왜 봐야 되는 건가?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걸 왜 봐야 되는 건가? 이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족보는요.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잘못하고 이 기준이 아니에요. 분명히 볼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또 뭐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제 특별히 남왕조의 스토리가 그래도 뭔가 좀 잘된 왕이 이때 한 거 아니냐.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왜 구원의 행위를 우리 인간의 결과로 보냐는 얘기예요. 단지 하나님이 약속한 걸 우리한테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약속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역사 나타나는 게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거기에 마땅히 순종해야죠. 마땅히 순종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으로 위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얻을 자격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구원의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욥기서 얘기가 그거예요. 인간의 모든 으름을 다 모아놔도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하등이기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사건인가.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였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7번이나 용서하면 의인 됩니까? 7번이나 용서하면서 의인 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씩 용서하려고 애쓰는 인간 의인 되려고 하지 말고 70번씩 7번이나 용서받는 우리였구나,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된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지. 왜 성경책 갖고 내가 하나님 없이 의인 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70번씩 7번이라도 나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이다. 우리 평생에 죄를 논하자면 70번씩 7번만 되겠습니까? 더 많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이게 이해가 돼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고마워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왜 나 같은 죄를 살리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었다. 놀라운 은혜라. 놀라운 은혜였다, 이거는. 인생에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참 70번씩 7번이라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렇게까지 나를 구원하려고 하셨구나.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겨주셨구나.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완성된 게. 자, 십자가 읽겠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은 읽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한 사건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예수님은 그 죄값으로 대시자를 대신 지었습니다. 읽을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되어 있습니다. 은사가 뭘까요? 은사. 많이는 아니 하더라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가 뭐죠? 은사가 헬라어로 뭘까요? 우리가 잘 쓰진 않지만 그 한글이잖아요. 은사를 헬라어로. 근데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 안 하셨어도 이 말을 간혹 써요. 카리스마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카리스마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뜻이 뭔가 하니, 원래 이 카리스마라는 이 말이 우리 잘 용법을 써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의 재능 정도 생각하는데, 재능은 달란트예요, 사실은. 달란트와 카리스마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먼저 이거 한자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은혜, 줄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은사의 개념은 사람이 노력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신 건데, 왜 줬을까? 무엇 때문에 줬을까? 무엇을 왜 줬을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좋은 거 하나 잡죠. 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예요. 이 사람이 재능이 많고 그 다른 문제입니다. 재능은 그 사람이 제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가 은사예요. 그래서 이 구원 역사의 도구가 은사인데,
최고의 은사가 뭐죠? 그래서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 그러면 이게 감정이에요. 사랑인지 뭐 인간끼리의 사랑인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도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는데 서로 사랑을 했으면 이 생명, 영혼 구원의 사랑. 그쵸 맞아요. 영혼. 막 이렇게 생명. 갖다 붙이다 보면 또 뭐 하나 맞겠죠. 이게 있습니다. 이 은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걸로 보면 누구는 잘 가르치기도 하고 누구는 잘 섬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모든 것들에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 누군가를 잘 섬기는데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군가 잘 가르치는데 참 내가 그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로가 됐다는 얘기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 모든 통로에 대해서 만나는 게 어딘가 하니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걸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예요. 그런 사랑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최종적인 종착지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사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게 바로 그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증거를 보이신 게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할 때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남으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자를 주셨으니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중요한 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계속 보다 보니까 이처럼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또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이처럼이 가리킨 건 요한복음 5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지 말고 3장 16절의 근거가 3장 15절도 또 보라는 얘기예요. 제발. 아니, 그러면 3장 16절이 더 명료해진다니까요. 우리가 뭐만 딱 떼서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왕이면 자 거기서 이처럼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세요? 생자를 십자가 못 박기까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게 맞긴 맞는데 조금 더 있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높이더라 든 것처럼 하나님도 독생자를 그렇게 하실 것이니 이렇게까지 하는 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처럼. 그러니까 모세의 노뱀을 가리킨 게 뭐냐는 얘기면 또 모세가 가르친 노뱀. 예, 그러니까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세웠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보는 자는 살리라. 보는 자는 살리라. 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모세의 노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죠? 다른 방법 쓴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죠? 모세의 노뱀은 노뱀 자체에 뭔가 능력이 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모세의 노뱀 자체에 뭔가 또 기함이 있을 거다, 영함이 있을 거다 해서 사람이 착각을 해갖고 모세 이후에 그거를 계속 동안 섬겨왔습니다. 약 900년 가까이. 900년 가까이 섬겨왔었는데 어느 날 이 히스기야가 노뱀을 부셔버려요. 종교개혁 단행하면서. 히스기야 몇 대 왕이죠? 남유다에? 공부하셨으니까 아셔요. 제가 남유다는 딱 2명만 기억하면, 3명만 기억하면 돼요. 3명 누군가. 르호보암, 히스기야, 요시야. 3명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르호보암은 첫 시작이고,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때 이 히스기야가 모세의 노뱀을 부셔버려요. 그래서 부시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성경에 뭐라 된 거 아니? 그래서 지칭하기를 느후수단이라 그래요. 느후수단. 이 느후수단 뜻이 뭔가 아니? 느후 플러스 수단이라는 말이에요. 느후가 뭐니? 뱀 형사, 수단, 구리. 구리 조각일 뿐이라 이거예요. 구리 조각일 뿐이라 이거는.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한 거니? 후대 기록에 보니까 뭔가 이 모세의 노뱀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 왔다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이 모세의 노뱀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사건이. 그래서 말씀을 하셨어요. 보기만 해라. 너희가 살 거다. 그래서 모세의 노뱀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살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해라. 믿고 예수를 바라보라. 믿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데 구리 조각에 달리는 것은 사실 구리로도 끝나야 됐을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구리 조각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냥. 우리 살리시려고. 거기에 순종하셨다니까요. 자, 중요한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양성론, 예수님의 인성,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고요. 우리 살리시려고. 그냥 인간으로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다고요. 100% 순종하셨다고요. 그냥 순종하셨다고요. 그게 사랑이지.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보여준 모습이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보면요. 우리가 뭐 자꾸 제가 조금 좀 격한 표현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죄송합니다만 역겨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사람끼리의 사랑을 빗대갖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뭐란 거니? 아니 원래 하나님 사랑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역겹다는 얘기예요. 역겹다. 네. 속이 미식거릴 정도 표현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상하게 비유해갖고 뭐란 줄 아세요? 네. 어디 가니까 이렇게 써있다고. 예수님의 만화를 딱 그려놓고 하트를 딱 새겨놨어요.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그 교회 입구에 새겨놨더라고요. 뭐란 거니?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또 그렇죠. 또 그렇게 오해. 좀 또 그렇게 사랑한 건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할 사랑을 안다면 우리 그렇게 말 못해요. 생명을 바꿔도 건진 사랑이라면 그렇게 말 못한다고요. 사랑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근엄하게 영험하게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건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는. 그래도 뭐 예수님 윙크 딱 하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애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 말자고요, 제가. 그래서 은사가 뭐요? 할 때 구원의 도구였다. 그 구원의 결정체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리를 잘 하셔야죠. 만약에 뭘 봤다, 쓰러진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은사를 위한 은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은사주의가 되죠,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 사상은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다고요, 결국은. 그래서 은사는 구원의 도구였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죄의 그림자. 죄의 그림자 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그 죄의 값을 치른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피 흘린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사건이며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의 죄사한 문제가 나타난 거고 동시에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선 죄의 속량이 되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이루어졌다. 십자가 사건이라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가 우리 성경의 사실 가장 중심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해야 되죠.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누군가에 있어서는 참 건축자의 버린 돌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됐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거죠.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가 한 비슷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물어요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게 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부르시면 이 아이 일로 와보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아무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결단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질문과 대화를 분석해 볼게요. 분석 한 번만 더 살펴보면 제자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갈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누가 크냐고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이전에, 야, 천국 가는 것부터 생각 좀 해보자. 너희들은 천국 가는 전제로 얘기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 생각했지 않겠니?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 아예. 근데 이게 뭔 얘기인가? 우리가 질문하는 것과 질문해야 될 게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도 말씀을 알 때 뭘 질문해야지 안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이런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더 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걸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 오해하는 게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어떤 신체적 조건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체적 성장에 관해서. 그래서 보통 뭐 몇 세 미만 어린이. 근데 그럼 걔들은 다 천국 가나?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그러면 아이 때는 죄인이 아닐까? 아니라니까요. 태어난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지 않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가 단순히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그죠? 그럼 뭐 우리 다 천국 가려면 애들도 다 죽어야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말씀드렸죠. 그럼 이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자, 누굴까요? 별별 상상 다 하시더라고요. 뭐 순수한 아이, 뭐 어떤 아이, 뭐 때묻지 않은 아이. 애든 어른이든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큰 착각하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 때묻지 않은 아이는 천국 갈 거래. 구원의 조건은 예수 믿고 가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니까. 자,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보셔도 돼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얘야 일로 와보렴 할 때 애가 왔어요. 그런 어린아이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의 육체가 시간이 흘러서 겉모양이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얘야 일로 와보렴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나이다. 그게 어린애 같은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배우셔갖고 내가 못할 이유를 자꾸 대더라고요, 보니까.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정이 듣겠나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선택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우리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골라서 선택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다니까요. 참 우스갯소리로. 원래 찬송가가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요즘 바뀌었어요. 푸른 바다 나서니 뭐 내가 골라 가오리다. 그게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다 골라버리는데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선택이지. 순종은 부분적 선택이 아니에요. 부르신 이의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부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더라도 순종하는 것이요. 내가 눈물 나더라도 순종하는 거고 내가 속이 터지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죠. 부름 받았다는데 부분적으로 선택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일이 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제가 이렇다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그거예요. 아까 제가 들리고 했던 말씀이 어린아이 같은 자, 천국 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누군가 그거예요. 주께서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 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추는 자. 여기 낮춘 자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사실 그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낮춘다는 얘기는 좀 쉬운 말로 겸손도 포함돼요. 사실 거기에. 근데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을까? 안 돼, 우리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이처럼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고 말씀하셨을까? 자, 보세요. 우리가 낮아진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없이 못해요. 그죠? 하나님이 높아지실 때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높아지실 때 비로소 우리가 낮아진 거고 하나님이 왕 되실 때 우리가 백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실 때 우리가 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우리가 스스로 낮아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인생은 스스로 낮아질수록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있는 광경만 뽑아보면 답은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낮아진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게 낮아진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겸손이라니까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흘러오길 원하며 그게 겸손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상하게. 말씀 없이 겸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요.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잘 보셔야 돼요. 겸손은 예수님 없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겸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교만하다. 예수님 안 계신 거죠. 아주 쉽습니다. 답이 쉬워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죄의 속량이 됐던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자, 부활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이며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 첫 열매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생긴 겁니다. 자, 부활은 재생과 다른 겁니다. 재생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제 부활은 뭔가? 몇 가지 좀 쉽게 정리한 말씀드릴게요. 부활의 전제 조건. 첫째,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면 다시 죽으면 안 돼요. 그죠? 영생의 탁월이 생긴 거. 네. 둘째,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이 돼야 돼요. 옛날 그렇죠.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이 됐다. 라고 말하게 되고 영화롭게 됐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이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가운데 걸어갔던 걸 부활이라 해야 돼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이게 부활의 조건들이에요, 사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걸 말하게 되는 거고. 밑에요. 부활은 십자가의 결론이며 마무리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위대하게 된 것은 그 죽음 뒤에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의 의미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명령하신 사역을 지속적으로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부활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승천에 대해서 읽을게요. 승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신 것은 또한 새로운 만남에 위한 얘기가 됩니다. 또한 새로운 만남을 위한 이야기가 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승천이 되죠. 그죠? 그리고 그대로 오시리라는 재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중요한 건 에녹과 엘리야는 다른 케이스인 겁니다. 에녹은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올라갔다가 다시 왔을까요? 다시 왔다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 예수께서 다시 온다라고 말하게 된 건 사도 요한을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엘리야 성정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의 탐자 대면을 하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호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하여튼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밑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심으로 지금의 사역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되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 자십니다. 자, 아까 보였죠? 십자가 부활 승천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서로 연결해 봅시다.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의 죄 문제를 대속하신 사건. 부활은 잠재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승천은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 예수님, 하나님 됩니다. 자, 오늘 밑에 건 같이 읽기로 하시고, 여기까지입니다. 기독교 역사